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통하고 아픈 현실은 단연코 죽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애통함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도록 분리시켜버리는,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냈습니다. 본문 1절은 사라가 127세의 횟수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사는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127세를 살았으니 그래도 오래 살았다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슬픔과 애통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그 장소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총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나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 불리던 시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에 아브람은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하여 거주했고 이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매우 소중한 땅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땅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녀의 시신을 이 땅에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닌 헷 족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 헷 족속들에게는 이방인들이며 거류민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에 사라를 묻어주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야만 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도 땅 거래는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소유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해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묘시를 택하여 사라를 장사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줍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헷 족속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마치 신이 보낸 사람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배려를 사양하며 거절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이 땅에 장사하는 일은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 헷 족속의 소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 살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부족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의 거류민으로서 단지 머물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 이 땅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 헤브론 땅,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땅을 소유해도 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몸을 굽히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임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사라의 무덤을 단지 거저 얻게 되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 하며 극진히 대우합니다. 심지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그 땅의 백성이 모두 인정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밭과 굴을 거저 받게 되는 것이 전혀 헷 족속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몸을 굽히며 사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밭에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그 밭의 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이 은이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냐며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거래하는 자리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자기 아내 사라를 이 땅에 반드시 묻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은 400세겔을 꺼내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밭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헷 족속이 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단지 땅을 사고 파는 거래 현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스토리를 통해서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롯과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며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즉,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지금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헷 족속들이 당연히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소유주가 되는 것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고 그에게 이 약속의 땅을 정당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아내를 잃은 슬픔, 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한편에는 자기 아내가 이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나누며 이 땅에 머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이 약속의 땅, 그때 그 시절 함께 여호와를 예배했던 이 땅에 묻힐 때에 그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내 사라의 죽음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죽음과 장사는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주지가 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은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겨나며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다윗,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슬픔과 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절대 슬픔과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절대 슬픔과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죽고 장사된 사라, 그녀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로 주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녀는 약속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것, 즉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마주하였기에 절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죽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죽음이었고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엔 죽음을 마주할 것이며 그 죽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그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죽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죽는 죽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 영생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 날을 굳게 믿음으로써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받는 것이며 영광스러운 입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입성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그 주님 품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